사랑하는 봄내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한보자 앞에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의 모든 예배자분들, 또 파라데우스 TV 실시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동참하고 계시는 온라인 성도 가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온유의 달에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남을 꺾고 또 강하게 군림하는 자만이 성공을 쟁취하고 땅을 차지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의 삶은 끝없는 경쟁과 자존심의 싸움터가 되고 승리의 뒤에도 불안과 공허함이라는 영적 번아웃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은 세상의 법칙을 완전히 뒤엎는 하늘의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거친 힘이 아닌 주님의 통제 아래 길들여진 온유한 성품을 통해 확장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 힘으로 이기려던 완악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온유의 열매 안에서 영혼의 깊은 안식과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 속으로 다가가시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성령의 생수로 녹이시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 온유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거룩한 제단을 쌓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 내리는 생명의 단비처럼 이 시간 온 오프라인 예배당 위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사 세상의 거친 그 풍파에 지친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내 주장과 고집으로 상황을 이기려 하고 즉각적인 혈기와 조급함으로 나를 증명하려 했던 연약한 자들이었음을 자백합니다. 온유함이 약함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능력임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사 우리 안에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셨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거친 방식을 이기고 예수의 온유함으로 참된 승리를 누리는 신실한 주의 군사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2026년 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또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에 소망이 되는 해.
오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데요. 관련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믿음의 선언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텐데요. 너무 길죠? 우리 서로 인사 나눠보면서 이거 하지 말고 딴 거 할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로 승리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주님의 온유하고 승리하는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온유의 달이며 네 번째 주일이에요. 온유의 달.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온유의 달을 맞아서 오늘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온유함이 가져오는 참된 안식과 승리. 네. 사랑하는 봄내 꿈에게 성도 여러분, 그리고 8월에 우리가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온오프라인 성도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데 창세기 50장을 보면요. 거기에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과 권력을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복수 대신에 거룩한 온유함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 요셉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이 권력을 갖고 재상이 되기 전에 과거 요셉은 아시는 분들은 말씀을 알겠지만은 친형들에 의해서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낯선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어컨 또 감옥에까지 갇히는 것도 참혹한 고통을 겪게 돼요. 나는 한 번 아니고 형제들이 버린 거예요. 그죠?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버림을 받았어요. 다른 게 아니라 꿈을 꿔서. 하나님 주신 꿈을 꾸는 바람에 그 꿈을 보고서 꿈 때문에 형제들이 이 막내 동생을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그 시대 당대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이집트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면요, 국무총리가 되면 과거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 당장 어떻게 해요? 처형하거나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라면은 내 형제들이 나를 비웃기만 해도 그냥 막 화내고 그냥 멱살 잡아서 해버릴 수 있는 마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보면은 지금은 가족들이 많지 않지만 과거에는요, 이 야곱처럼 형제들이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형제들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보통 한 6명. 저희 친가 쪽은 9남매였고요. 저희 외가 쪽은 8남매였거든요. 여쭤봤더니 각각 3분씩 이미 어렸을 때 돌아가셨대. 그래서 찌르는 거래요. 그 정도로 많은 시절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많이 나오셨대요. 많이 나오셨대. 근데 그런 형제들이요, 나중에 성장해서 살아가면서 서로 잘 살고 할 수 있고 살도 있을 수 있는데 서로 다툼이 시작되는 순간요, 짧게는 1, 2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을 안 봐요. 안 보고 살아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쳐다보기 싫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나한테 해롭게 됐으니까. 나하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형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나중에 애굽에 와서 가뭄이 왔을 때 애굽에 와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왔는데 그때 확인한 거예요. 아, 요셉이 총리가 된 걸 확인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과거에 한 짓이 있는데, 그죠? 요셉, 공포에 휩쌌던 거예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라면요, 당연히 지난날의 한을 품고 분노의 칼을 휘두를 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셉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은 자기의 손에 쥐어진 거대한 힘을 사적인 복수나 혈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앞에 자신의 감정을 묵묵히 복종시키고 또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품어 안은 온유함으로 진정한 영적 승리와 가정의 화목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도 복수의 칼을 뽑지 않고 형들을 품을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온유함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세상의 거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온유함을 힘입어서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온유함의 영적 원리와 그 축복의 비밀을 두 가지 가르침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온유함이 가져오는 영적 능력과 안식.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칠게 밀어붙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시고 또 칼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던 거대한 제국들이 너무나 많죠. 과거 2차 세계대전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무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은요 그것으로 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았습니다. 온유함은요 단순히 힘이 없어서 당하는 그런 무기력함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억울함과 또 승패를 재판장이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것이 강력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늘 조급하고 불안해지지만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한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거룩하고 안전한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나운 방식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온유함이 성도의 진짜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온유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안에 솟구치는 혈기를 누르고 그 거룩한 온유의 삶을 지속해 나가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온유함은 인간의 인위적인 수양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맺혀지는 생명의 열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가르침 한번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함은 내 결심이 아닌 성령의 임재 안에 맺히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온유함은 인간의 도덕적 결심이나 역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참으려 하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폭발하게 됩니다. 영원히 탈진하게 겪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 내가 참고 인내하려고 막 하죠. 그게 온유한 생각을 참는데요. 어느 순간 한순간 우리는 그게 폭발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마 요새 이혼 숙려기간이라는 어떤 그 다큐 보시는 거 아시죠? 보시면은 이혼 부부들의 가정들을 모아놓고서는 그들이 이혼을 안 하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서장원 씨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의 건건을 보다 보면요. 부부가 다투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다투는 모습들을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은 막 자기의 성대로 온유함을 버리고 막 화를 내고 있고요. 한 사람은 막 참아내고 있어요. 막 참아요. 그런 관점을 봅니다. 꾹꾹꾹 참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다 참으면 좋은데 인간이기 때문에 못 참아요. 결국에는 터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소리 지르고 화냈던 아내보다, 아니 남편보다 내가 한순간 터뜨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역전돼 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한계에 있다는, 우리는 그거를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영혼이 탈진한 정도 폭발하는 그 모습, 그러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령이 다스림 받을 때, 그럴 때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거친 성품을 우리에게 깎아내려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부드러운 온유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부모한테 맡기고 남편한테 맡기고 아니면 내가 신뢰하는 어떤 멘토에게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맡김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우리 아까 인사할 때 얘기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 성령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무더위와 피로 또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내 감정이 격동할 때마다 내 의지를, 내 생각과 내 의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성령이여 내 거친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외식된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시여 나에게 내 심령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내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온유함이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부딪히고 내 가족들, 심지어는 내 가족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죠? 내 안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가 우리를 가장 들이치는 가장 무서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내 가까운 가족 안에 원수가 있다 그랬어요. 하는 말씀. 그죠? 네. 차라리 바깥에 이웃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별로야. 근데 내 가족들이 더 무서워. 막 나를 너무 잘 알아. 막 들이쳐. 막 욕은 안 하지만 얼굴 이상 찍으면 하나만으로 날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온유함을 찾으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유가 찾아오고 평화 찾아오고 그 온유함을 통해서 그 관계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온유함으로 형들을 품었을 때 그 기운 전체가 살아나고 애굽 땅에서 번영을 이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의 온유함을 선택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들려주는 온유의 축복 말씀과 그 주의를 통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 이루어야 할 온유함의 결단과 축복의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시편을 쓴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일시적인 득세와 사나운 권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사람은 온유한 자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땅을 차지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부동산이나 물질적 영토, 돈을 많이 얻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하시는 삶의 안정과 영원한 축복의 지경을 상속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외적인 환경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의 환경은요 너무나 다양해요. 남의 떡이 좋아 보이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죠? 네. 그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외적인 환경의 파도, 그 남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슬퍼져요. 누군가의 맛있는 걸 보면은 나도 먹을 걸 쥐고 있으면서 나보다 2개 더 갖고 있으면 그게 너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그 달란트의 비유 보게 되면은 주인이 떠나면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합니다. 그것으로 뭔가를 하나 맡겨둔다고요.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는데요. 5, 셋, 둘 맡은 사람들은요.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열심히 어떤 방법 써서 만들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는 10달란트로, 3달란트는 6달란트로, 2달란트는 4달란트로. 근데 마지막 1달란트 가진 자는 뭐였냐면요. 그걸 땅에다 묻어놔요.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할까봐. 아니, 괜히 잘못하면 뭐 잘못될까봐 묻어놓는다는 거죠. 근데요, 그 뒤에 숨은 게 있습니다. 그 1달란트 가진 자는 뭐가 있냐면요.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을 시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왜 1달란트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한테 반항한 거랑 다름없어요. 에이, 아무것도 안 해. 땅에 묻어놓은 거라는 거죠. 그런 마음처럼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좀 갖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지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간혹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떨어져 학교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하숙을 했거든요. 대학교가 가서야 그때서야 부모님 살았는데,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부모님과 같이 없으니까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학교에 도시락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숙집에서 준 계란 반찬하고 김치밖에 없는데 다른 애들은 부모님 싸준 소시지 반찬이 있는 거야. 그게 왜 이렇게 서럽고 부족해 하는지. 그렇다고 용돈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너무나 서럽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다른 것들을 풍족하게 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그것과 비교하는 바람에 내가 거기에서 슬픔을 얻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은 외적인 환경, 이런 것들, 그런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불안이나 어떤 시기나 질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샬롬, 여러분 살려면서 평안의 면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영혼의 참된 안식과 승리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봄내 꿈의 성도 여러분, 바로 한 달 동안 우리는 세상이 주입하는 거친 분노, 조급함, 방식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오늘 4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내 힘과 혈기로 이겨려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온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해? 너의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 내 욕망과 희망,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려놓는다는 거 뭐냐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저 앞에 올 때 써 있는 거 보셨죠? 그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그 무거운 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요. 맡기라고요.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온유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친히 내 원통함을 갚아주시고 내 가정과 일터의 지경을 넓혀주시고요. 세상이 질 수 없는 풍성한 화평과 안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온유함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하며 영적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삶과 가문 위에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도하기 전에 우리 건강을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육체와 마음에 찾아온 질병과 또 늦여름 무더위, 삶의 극심한 피로로 지친 성도분들은 아픈 환부와 가슴에 믿음의 손으로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치유의 여호와 라파 주님께 믿음으로 대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치유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나음을, 그 나음과 영혼의 휴식을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지친 계절의 끝자락에서 면역력이 고갈되고 상처 입어 쓰러진 모든 성도들의 아픈 자리에 자비의 손길로 친히 임재하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지켜오느라 마모되고 약해진 연로한 성도님들의 무릎 관절과 척추, 약해진 장기들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의 진액으로 촉촉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혈압과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뇌신경 세포를 강건케 하사 기억력을 지켜 주시옵소서. 황혼의 노년에 육신의 고통 없이 날마다 천국의 평안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안 삶의 터전에서 피로와 싸우며 가정과 일터를 섬기는 청장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의 스트레스와 감정 소비로 인해 무너진 면역력과 모든 장기들을 주님의 생기로 덮어 주시옵소서. 위장과 심장, 간과 신장의 모든 질환은 세포 하나하나까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성도들의 몸속에서 살리는 모든 악성 조장과 암세포는 보혈의 능력으로 흔적도 없이 마르고 타버릴지어다. 공황장애와 만성두통, 마음의 화병과 불안증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세상 속의 온유함으로 승리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과도한 학업 경쟁과 디지털 자극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의 심령과 육신을 지켜주시옵소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화면에 지친 눈과 뇌의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적주 성장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고 영혼에 메마르는 그 중독의 올무와 분노의 조절장애, 우울과 불안의 어둠에 비치신 주님 앞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심령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십자가의 안심과 평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재단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평상의 눈물로 기도하는 하늘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밤 하늘의 깊은 숙면과 온전한 자유를, 그 치유를 허락하여 주실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부러하시고 우리의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날선 분노를 십자가 앞에 묻히고 참된 안식과 승리를 선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온유한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르지 않는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내면의 모든 불안과 갈등을 평안의 부드러움으로 덮으사 성령의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거친 방식을 내려놓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섭리를 신뢰하며 학교와 일터와 가정에서 온유함으로 기업으로 받고 땅을 기업으로 하기로 원하는 풍성한 화평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봄내 꿈에게 모든 현장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들 가문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식사 나누시고요. 이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